같이 기도하심으로 성경 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들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들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뜻과 그 귀한 섭리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개요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요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갔을 때 마태복음 중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게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핍박받는 기독교인 그리고 로마인이에요. 로마인과 핍박받는 기독교인. 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주된 대상이 로마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역시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도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에 나오는 기록들이 마가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부들도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기록했다고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고 증명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 원래 이 마가는요, 마가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세기명을 통해서 일제시하에서 분명하고 또 이제 일제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여기서는 무슨 식민지 아래에 있긴 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름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두세 개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마가의 본래 본명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심. 이게 마가의 이름 뜻이고요.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하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이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함을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하고 함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반대하거든요. 그때 실패한 것 때문에 바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회의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서 완전 좌절한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그는 실패를 한번 겪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수종드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수종드는 게 뭐예요? 수종드는 게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수종든다 그러면 그냥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보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종든다는 얘기는 정확히 서무방면이나 숙박 또는 여정에 있어서 짐을 싸고 푸는 등의 기타적인 완전한 진짜 종 같은 일이에요. 이 수종드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 마가 자신도 이러한 수종드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기록합니다.
자신의 삶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삶도 이 종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증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의 말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말년에 어떻게 죽었는지, 순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기록엔 나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도 있고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라고도 전해지고 또 그가 손불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불과하고요. 그의 죽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언제냐면요. 마가복음의 성경상 기록은 언제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개 학자들이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하고 베드로가 64년에 AD 64년에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AD 67년에는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베드로가 먼저 순교당한 뒤에 한 3년쯤 있다가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순교당한 이후의 기록이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합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인데 그 사이에 복음서가 기록됐다라고 대부분 추정을 해요. 그래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복음서가 기록됐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됐고 또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관점은요. 우리가 그때 시대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로마의 네로예요. 네로 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주 포악했던 로마의 그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를 불질러버렸던 그죠? 그리고 나서 불지름의 원인을 기독교한테 뒤집어 쓰여갖고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전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름칠해 벽에다 세워갖고 등불로 대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로마가 자기 궁정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불질러 놓고서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이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요. 그러한 때에 마가는 이 두려움에 떠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인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화재로 인해서 네로가 불을 지른 걸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을 받기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겸허히 맡겨드렸던 것처럼 이제 핍박받는 자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핍박 역시도 담대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족보 이야기는 나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배경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1장 얘기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종으로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온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고난, 핍박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전체의 40%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40%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있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 고난주간의 기록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행동에 강조하고 또 로마인들은 이론이나 내용보다는 행동이나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교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어떤 결과,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말 시작에 곧, 즉시 이런 단어가 41회나 나와요.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행동을 강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문체 자체가 되게 직설적이고 간결해요.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뭐뭐 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되게 직설적이고 간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복음서를 일명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에게서 전해들은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많은 자료는 베드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보다는 기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인용이 가장 적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128회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90에서 100회 정도 구약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60회 정도밖에 인용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이게 쓰여지면서 대상이 누구? 이방인이나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방명이나 지명이나 유대인들의 습관,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색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색이 거의 없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유대 색깔이나 지명이나 역사나 그들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기록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요, 크게 5가지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건 역시 위기와 혼란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과 주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도래시킨 새 시대의 존재와 축복, 예수께서 도래시킨 새 시대의 존재와 그 축복. 세 번째로는요, 새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 시대의 핍박자와 그리고 새 시대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 시대의 무지와 압제, 그리고 새 시대에 속한 자들, 이 두 가지를 기록하면서요, 이 기록 목적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이 임하는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자들이 있죠. 이 받아들인 사람은 새 시대의 도래를 맞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현 시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환란과 핍박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이러한 환란과 핍박이 오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러한 핍박이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의 확증과 예수께서 성도의 모범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불러드리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께서 성도의 모범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성도의 모범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을 현 시대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 시대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을 현 시대에 속한 자들의 핍박과 압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분해해 드릴 건데, 마가복음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받아 적으십시오. 마가복음은 크게 첫 번째는 종의 출현, 마가복음 첫 번째는 1번 종의 출현, 2번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세 번째는 종의 비유, 네 번째는 종의 권능, 다섯 번째는 종의 사역, 여섯 번째는 종의 희생, 일곱 번째는 종의 승리라는 단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관점을 못 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기록된 것만 갖고 여러분이 읽는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돼요. 이 7가지 방면으로 1장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기록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비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출현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했던 비유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던 것, 그리고 종의 사역과 희생과 그리고 결국은 종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당하신 핍박이나 고난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라는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읽을 것이 아니라 왜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했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읽다 보면 더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7가지 구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략적인 설명만 들으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의 의미나 그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는 사복음을 여러분이 비교 분석하나 가면서 사건 중심별로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도 여러분들이 쑥 스쳐가면서 오늘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는 단원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종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종의 출현은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2장 12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가 바로 종의 출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종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더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마태복음이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것도 안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장면이 나오지만 이것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옵니다. 왜? 결과를 중요시하는 로마인들의 습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그러한 배경이나 사상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나 유대교적인 구약에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적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인용이 몇 번? 60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할 필요성 때문에 거의 구약에 대한 증명이나 예수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종의 길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장면부터가 1장 1절에서 8절이고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종의 증거, 또 40일간의 금식, 종의 증거로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증거의 소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받으신 것, 이게 바로 종의 증거이라는 거예요. 종이 출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증거와 40일의 금식, 이게 바로 종의 출현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세 번째로는 1장 14절에서 2장 12절까지 종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장 12절까지.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사역, 종의 사역으로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른 사건. 1장 14절에서부터는 제자를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종의 사역으로서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들이 1장 14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결국 이 1장 1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을 종의 출현으로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증거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종의 사역으로서 제자들을 부른 것. 결국 이 종의 출현은 뭐냐면요. 그가 있을 사역과 그의 종으로서의 길과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종의 출현에서. 종이 갑자기 이제 나타났다. 종으로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합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자신도 수종드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종의 모습으로서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했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3장 35절까지 끝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2장 13절에서 3장 35절까지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배척이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서에 대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고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큰 주제가 고난이고. 그래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과 배척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따지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다이다라면서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비난과 배척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갖고 손으로 비벼 먹죠. 원래 이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곡식을 이렇게 비벼 먹는 건 추수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일한 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날 곡식을 잘라서 비벼 먹으면, 왜냐하면 곡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원래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곡식을 따먹을 수는 있지만 안식일날 하면 안 돼요. 추수하는 거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비난하고 배척을 합니다. 당신들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더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 다음에 가보면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오른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살해해야겠다는 살인모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하셨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그 사건과 더불어서 비난과 함께 살해모의까지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신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내용인데 이건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 살해모의를 피해서 잠시 피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자들이 몰려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서 19절은 12사도의 선택이 나오고요. 3장 20절에서 35절에 가서 보시면 친족의 배척,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고 가족들의 배척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한 거고 배척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난은요 후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초기 고난이에요. 예수님 사역 중에서 초기 사역 중에 있었던 고난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2장에서 3장에서 쭉 언급을 하면서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을 받았다. 우리가 고난받고 배척받는 것들은 너희 지금 로마인들이 고난받고 배척받는 것들은 당연한 거다.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그 고난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은 예수님도 받았고 우리도 이게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요. 또 요즘은 점점 안 믿는 자들의 항의가 점점 심해져 가죠. 인터넷을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닌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개독이라고 해대가면서 아주 욕을 많이 해대가는데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요. 종의 비유입니다. 종의 비유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비유들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이 비유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인들이 지금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받는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한 자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마가복음 4장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마가복음 4장 32절까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찾아가 보시죠. 성경을 4장 1절에서 25절에 가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더라. 그 비유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자체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짧게 설명을 두고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버림받는 자들도 있다.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찌푸려지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길가와 같은 심령도 있고 길가와 같은 심령은 바로 뭐예요? 유기당한, 버림받은 자들도 있고 반면에 옥토와 같이 선택을 받은 자들도 있다. 이게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6절에서 29절에 가보면 씨가 자라는 비유를 합니다. 씨가 자라는 비유.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농부가 밤낮 나가서 수고하고 거름도 주고 애쓰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밤새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농부가 가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씨가 자라는 비유를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서도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씨 뿌린 씨가 자라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30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겨자씨 비유를 얘기할 때 작은 믿음이 그냥 큰 겨자씨 나무와 같이 커진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지금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은 뭐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이지만 결국 너희가 이 핍박을 견디고 내고 이겨내면 큰 열매를 맺는 겨자씨와 같은 나무와 같은 그 몇십 배, 몇천 배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그 속에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는 것이나 씨가 자라나는 것이나 씨가 풀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것들은 전부 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선택과 유기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핍박이나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서 보시면요. 종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그래서 이 4장 35절에서부터 5장 34절까지 4장 35절에서 5장 34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1장서부터 한 장도 한 절도 안 빼놓고 쭉 나가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배가 요동하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게 바로 종의 권세로서 자연도 예수님 앞에 순응하더라.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시죠. 결국 뭐예요? 영적인 세계도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뭐한다? 굴복한다. 종의 권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1절에서 34절까지는 중복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회장당이라고 하는 회장당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음을 알고 가서 예수님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그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을 치료받죠. 그리고 다시 회장당에 따라가서 회장당의 딸의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는데 이 회장당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뭐예요? 사망 권세마저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종의 권능이죠. 종의 권세와 권능으로서 생명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료를 통해서 또 질병마저도 결국 뭐 이것은 질병이나 생명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한테는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걸까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나 괴로움은 주님이 무능력해서 그러한 고난이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오늘날 또한 핍박을 당하는 건 역시도 예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핍박은 있죠. 오늘날 개인적인 핍박은 있지 국가적인 핍박이나 민족적인 핍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인 핍박이든 민족적인 박해나 핍박이든 이것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아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무능력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참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의 권능 다음에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종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종의 사역에 대한 내용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건데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가지로만 요약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딱 뭐? 가르침, 병고침, 귀신 축출. 복음서를 읽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죠?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들을 쫓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종의 희생이죠. 그건 별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만 보자면 이 세 가지가 답니다.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셋 중에 하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고향에서의 뭐가 나와요? 가르침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배척하고 축출하죠. 벼랑 끝으로 몰아갖고 죽이려고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향에서의 가르침, 배척당했지만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었고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파송합니다. 예수님 제자를 파송하면서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죠. 잘 모르시죠? 또 기억이 안 나죠? 예수님이 첫 번째 12제자를 파송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70인의 또 제자를 파송해요. 근데 여기서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병고침과 귀신 축출과 복음 전파라고 명령하면서 짝을 지어갖고 보내요. 톡톡. 2명씩 짝을 지어갖고 파송을 시킵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가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파했어요. 세 가지 사역 똑같이 축소판이죠. 그 다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가보면 헤롯의 자축책과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헤롯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활로 예수님을 오인함으로 인해서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든 사건. 이거는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병고침이나 축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이미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6장 30절에서 44절에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들이 먹을 게 없으므로 저들에게 무엇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죠?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전에 이미 가르침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는 또 뭐예요? 영적인 양식과 함께 육적인 양식도 함께 공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이 내용은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 그 다음에 보면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6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다가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시죠? 그건 뭐예요? 기적인가요? 어떤 가르침?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죠. 결국은 그건 역시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한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에 6장 53절에서 56절은요.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쭉.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병 고쳤대요? 6장 53절에서 56절. 무슨 병 고쳤대요? 그죠? 뭐라고 딱히 안 나오죠? 병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고친 사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심이 53장에서 56절까지 나와 있고요.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그죠?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4절에서 30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와갖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했죠. 그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받죠. 결국 이 사건도 뭐예요? 귀신을 내쫓은 사건.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치유한 사건, 귀신을 내쫓은 사건, 귀신 축출에 해당하는 사건이고요. 7장 31절에서 37절은 거기 보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병자의 치유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자 치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8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7병2여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개 5병2여의 사건만 알고 있는데 7병2여의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신.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7병2여와 함께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한 경고를 가리킵니다.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결국 이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 22절에서 26절에는 소경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27절에서 9장 13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8장 27절에서 9장 13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중점으로 그 변화상의 사건을 중점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조금씩.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변화사건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시기 시작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 축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벙어리 귀신 들리게 했던 귀신을 내쫓는 장면, 귀신 축출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9장 33절에서 50절까지는 뭐냐면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크냐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 쫓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는 가르침,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가르침,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가르침, 결국은 9장 30절에서 33절에서 50절까지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10장 1절에서 1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 10장 1절에서 1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한 책망과 가르침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 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책망을 가르치면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결국 그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31절까지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가르침이 10장 35절에서 4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는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끝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 6장에서 10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병고침이나 귀신을 축출하거나 아니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뭐냐 그러면 사복음서 어느 걸 읽어도 세 가지요. 딱 병고침, 가르침, 귀신 축출. 이 세 가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특수 목적 사역인 마지막에는 죄사함의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을 이루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면 예수님이 사역의 전부는 맨 마지막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지만 그 안에 사시는 동안의 사역의 전부는 세 가지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종의 사역 다음에 이제 종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종의 희생인데 이 종의 희생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인류를 향한 최대의 섬김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었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역시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회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종의 희생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었고 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회심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희생은요. 11장 1절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의 희생은 15장까지. 이 부분이 거의 다 뭐냐면요. 40%를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은 40%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11장서부터 15장까지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요.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목적은 희생을 향한 첫 번째 여정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다는 사실. 그때 많은 자들이 뭐를 꺾어요? 종려가지 나무 꺾어와갖고 옷을 벗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들은 그게 영광의 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의 입성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상 영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을 받는 예비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첫 여정으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열매 없는 우리는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랐더라 이것만 기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성도를 향한 그리고 로마인들을 향한 권고예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믿음의 열매를 보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권고로서 결국은 믿음의 결과를 보여라. 너희가 믿음의 결과를 보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1장 15절에서 19절에는요. 11장 15절에서 19절에는 성전 정화 사건.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기억하죠? 2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살이가 모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돈줄을 가지고 비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비리로 인해서 생기는 축적자는 부의 축적에 대해서 비난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살인 모의가 촉발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27절에서 33절까지는 지도자들의 대적이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의 대적.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종의 고난이 시작됐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종의 고난이에요. 심화되는 종의 고난으로서 이제 죽음 앞전에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종의 희생으로서.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죠.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시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비유가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죠? 이건 뭐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세를 받으려고 동무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하인을 보냈더니 하인을 거반 빼앗아서
죽을 상황으로 만들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자기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다 하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비유는 바로 자기 예수님 자신의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보냄을 받았던 종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거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안 듣다? 안 들었던 거죠. 안 듣고서는 결국은 종들을 더러는 상하게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상속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벌어질 일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빗대서 지금 상황을. 그게 바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12장 13절에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대적.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살해 계획을 가지고 종교재판이냐 로마재판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죠. 이게 뭐예요? 동전 하나를 갖고 와갖고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가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대적이 바로 그거예요. 왜?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재판에다가 소송을 걸어갖고 로마 재판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만약에 바치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 종교재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인들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종교재판에 걸기 위해서 회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려고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죽일 만한 명분을 얻지 못해서 죽이질 못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도 예수님을 말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두개인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한 형제가 7형제가 있어서 한 여자가 첫째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자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7째까지 계속 결혼을 하죠. 그럼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왜 이 말을 물은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사두개인은 천국을 안 믿어요. 천국이 안 믿기 때문에 천국을 안 믿는 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아내가 되겠냐? 결국은 그 얘기를 대답을 못하면 천국이란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거나 또는 부정을 해당했다 그러면 예수님 역시도 부정을 하기 위한 거였겠죠. 자, 그 다음에 12장 28절에서 34절에 가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니고데모처럼 배척자 중에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자들 중에도 죽게 돌아온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그 다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또 대적합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을 하죠. 기억 안 나시나요? 사건 기억 안 나요?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는 말로 반박을 해서 말로 예수님을 이기려 하죠. 이게 서기관들의 대적이었고요. 12장 38절에서 43절에 가보면 종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종의 사역으로서 가르침에 대한 핍박받는 중에도 가르치는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 것과 바른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38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요. 말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3장 전체가 말세에 대한 예언. 그리고 14장은 6월절 만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이 곧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물러가나 하셨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로잡힘과 신문, 베드로의 새벽닭 3번 부인했던 새벽닭 사건이 이제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종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 종의 희생으로서 이제 6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7번째 마지막은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종의 승리를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록한 이유는요. 종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사역의 실패처럼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같이 보이고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승리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당시에 환난당하는 교인들에게 확실히 증거와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으실 수 있게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사역의 실패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사역의 실패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승리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당시 환난당하는 교인들에게 확실히 증거와 표적을 보이고자 함.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은 이러한 단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그동안 읽으면서 다른 복음하고 또 중첩돼 갖고 읽으면서 그냥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복음서마다 어디에는 기록된 내용들이 어디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종의 복음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종의 복음이라는 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종의 입장에서 구구절절히 쭉 나갑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종으로서 출현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과 고난을 받으신 것과 그리고 종으로서 하신 비유, 권능, 사역, 종의 희생 그리고 종이 마침내 승리하는 사건까지. 근데 가장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핍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뭐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여러분이 믿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생기걸랑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 고난은 예수님도 당한 것이므로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도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저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가치관의 충돌이나 또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깊이나 이러한 차이로 벌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과의 충돌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삶 속에는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고 깊이 있게 보지 못하였던 마가의 관점을 또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때 고난받던 성도들의 삶이 또 때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 줄 고백하오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깨부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확신하고 확증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